인도의 신비주의자요 또한 성자였던 선다싱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품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거꾸로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곧 당신을 거역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고집스러운 노인은 선교사의 전도에 끈질기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회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여기는데 너희 천한 것들은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기보다 선입견을 갖고 대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선교사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효를 구절구절 짚어가며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부모에게 범한 죄를 곧 하나님께 범한 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불효자에 관한 이 같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읽고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내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구만 하고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윤리 3강 오륜에도 불효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의 윤리가 이토록 대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제1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제1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불효는 간음보다도 살인보다도 도적질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에서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신 것은 그 사회관계의 근본된 기초가 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충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해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는 이 대목을 다른 성경 번역은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될 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곧 우리로 복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첫째 생명이 길고 둘째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첫째 복이요, 다른 하나는 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오래 살고 잘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놀랍게도 신약에서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첫째 잘되고 둘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자에게 큰 복을 내리시지만 불효자에게는 큰 벌을 내리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큰 벌을 받았던 성경의 대표적 인물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속히 나가 형제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당시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넘었습니다. 오래 살아서 노망이 들어서 주책 없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해 벌거벗어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공중을 보며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걸음질을 쳤다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이미 아는 것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서조차 담아두지 않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사실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인물입니다. 노아 때문에 아들들이 살았고 또 며느리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께 존경과 높은 자부심으로 그만한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 함은 참 나쁜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긍지와 존경으로서 아버지의 이 한 가지 실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함은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해 누워있는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노인이 되면 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탐식하게 되고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600세가 넘은 노아는 이미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함은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마음에조차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참된 존경이요 효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복을 내리는데 함에게는 형제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셈을 향하여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을 향하여는 힘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아들들이 그 가진 효성만큼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효는 다르지 않습니다. 참 신앙에 참 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랜 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을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모습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기록 속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인데 내가 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어깨에 쥐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위로하며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어머니를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싶지만 학교를 다녀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고 세상을 돌아봐야 해서 효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효도하는 것이며 내가 행복한 것이 곧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럴듯하지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효도부터 행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것은 이 계명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내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아차하는 순간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옛날 고라는 이가 공자를 만나 이와 같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 양이 천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달픈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한 달 전 어느 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치매에 걸려서 몇 해 동안 고생하신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리며 장례식장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긴 조사의 한 대목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인생이 그렇습니까? 6.25 때 중학교 2학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자 더 이상 학교도 못 다니고 그날로 시작한 공장 생활이 80이 되기까지 6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자식 공부시키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등골 휘게 일만 했으니 그 여물고 여물었던 아버지 정신마저 감당 못하고 도망을 갔나 봅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그럽디다. 쇠동이도 닳고 고장이 날 텐데
세상에 저런 양반이 어딨냐고. 그런 양반이 우리 아버지여서 대대로 찌든 가난을 이기고 오남매 공부 잘 시키고 유학을 다녀오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우리는 아버지한테 받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버지 참 미안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지 말고 제가 아버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만하면 됐다, 참 잘했다, 그만 좀 쉬어라 칭찬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 꼭 돌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부모 공경에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가 스며 있습니다.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질투하고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질투를 합니다. 이 질투는 사랑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질투 없는 사랑, 그것은 오직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부모는 무한히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왜입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못 배운 분이어도 자랑스럽습니다. 못 가진 분이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저 받은 것으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효를 바라지 않는다고 쿨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의 위반입니다. 효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걸 자식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꼭 효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장수가 있고 그 속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온갖 축복이 있습니다. 효도할 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효도할 때 우리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좋은 가치, 사랑과 긍휼과 조화와 신의와 온유와 순종과 겸손과 신뢰, 이 모든 것이 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효를 가르쳐서 이 모든 좋은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효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옛말에 효순환생 효순자요, 오역 환생 오역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효자를 낳고 거스르고 어긋나는 사람은 거스르고 어긋나는 자식을 낳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단 한 문장으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가령 긍정적인 인물에 대하여는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그의 부모가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교육은 그러므로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까이에서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이 있고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야만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든 먼 데서든 모두가 임금님 행차할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몸져 누워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지라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나 말이다.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이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업고 백리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길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아기를 업듯이 단단히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무던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네, 어머니가 임금님을 꼭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다른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행차하실 길목에 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 이 모습을 보고 역시나 흐뭇해 하셨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효자가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고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그때 불효자는 효자의 말에 그대로 흉내내어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껄껄껄 웃으며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효자를 흉내내는 이 불효자에게 똑같이 큰 상을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는 흉내라도 내면 큰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를 위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어머니가 먼저 저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이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참 복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본 우리 교회 온 가족 산상 기도회가 6월 5일과 6일에 있습니다. 꼭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며 귀한 축복의 유산을 자자손손 이어가시며 축복의 증거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